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찾아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보내시는 그 성령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곧 뭐를 말하냐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게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의무감을 해야 되는, 지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포함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 아래 있고 그분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쉽던가 아주 어렵던가. 믿음으로 살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 첫 번째로 16절에 뭐라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욕심을 부립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집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내리려고 딱 하면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타요. 먼저 타서 앞에 이렇게 먼저 타면은 또 내리려면은 서로 번거롭잖아요. 그죠? 순서가. 그러니까 내리고 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타고 당신이 알아서 내리시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모든 것이 생각이 요즘에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육체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반대로 이끕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요, 욕심을 부리는 것 그 반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막 내가 꼭 갖고 싶었다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막 꼭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막 기대하고 막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막 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욕심으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 내가 잠자는 순간,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 아니면 어떤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 결정해야 되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해 주시나 생각하는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못 가게 하고, 성령은 육체가 막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막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서 어디를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죠.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오늘 18절에 뭐라 하면,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살고, 특히 하나님 앞에도 내가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사는 삶, 그 육체로 사는 삶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오늘 18절에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 오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끌려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쉽게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서에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하다가 성령에 대한 그 로마서 8장 부분을 지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게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단순히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건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라고 하고요,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 그것을 놓으라고 하고, 내가 나를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또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그 반대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은요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매일같이 성령을 따라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간 자는요 마지막에 그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막 성경 막 66권 앞에서 창세기부터 막 엄청나게 막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고, 뭐는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믿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제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매일같이 인도하러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많이 보고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같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누굴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전화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미리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또 기쁘고 또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또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됩니다.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성령을 따라갈 때 결국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늘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은 내가 가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날마다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특별한 날, 언제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시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는 매일, 매 순간, 모든 순간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